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당연히 예배하러 나오셨겠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나왔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러 왔고, 어떤 사람은 먹으러 왔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사실, 예배하러 와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목적에 부합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혀주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신 것이죠. 본문이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얼핏 봐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본문은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맥락까지 들춰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1장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유독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주석을 찾아보면 이 본문 앞뒤의 이야기들이 워낙에 비중이 있는 말씀들이어서 그런지 그냥 앞에 있는 말씀 또는 뒤에 있는 말씀에 묻어서 가는 본문인 것이죠. 진지하고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 교회가 아주 좋아하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회적으로 적용하기가 아주 좋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하는 또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 이런 설교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목사님들이 사용하기 아주 그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형 메시지, 교회형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주제 설교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을 크게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연구들 또 주석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앞뒤 본문에 이제 붙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저도 이 본문으로 주제 설교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나쁘지 않은 접근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나름 강의하며 살펴보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따로 뚝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마가복음의 한 부분이고 이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 오늘 1장 34절까지의 흐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설교는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찾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까지 다뤘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음 주 설교가 짧아질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 말씀들을 보면 이 기록하기를 27절에서 다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 놀랐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연 예수님은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일까요? 바로 직전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퍼지고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37절이에요. 37절 굵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주를 찾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게 왜 한적한 곳으로 가실 이유가 됐을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 말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 우편에 앉겠다라는 식으로 더욱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은 공생의 초반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아까 잠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1장 12절 13절에서 딱 2절에서 그 시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사뭇 다르죠. 마가복음은 달랑 2절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11절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13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떠올릴 때 우리는 보통 이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그것으로 기억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시험도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이 사탄의 시험에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그냥 간단하게 시험이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딱 2절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잠깐의 시험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험이 없는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언급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시험 후에 있는 이야기지만
시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시험이 달랑 3번으로 3가지의 그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과 사역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 교훈에 놀라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떠받들고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과 같이 물리쳐야 할 유혹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심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힘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왜 커피를 안 드세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옛날에는 진짜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사회생활 좀 해보려고 커피 좀 먹어보고 그러는데 그것도 디카페인으로 거의 먹습니다.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서 먹으면 그날 밤은 이제 꼬박 세우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커피 드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꼬박 새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거의 안 마시고 이제 디카페인으로 마시기도 하죠. 가끔씩 분위기도 맞추고 뭐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요. 첫째는 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커피를 즐길 정도로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게 커피가 유혹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해요. 커피 그까짓 거 먹으나 안 먹으나 무슨 상관이냐. 저는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굳이 왜 안 먹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면서 유혹들을 유혹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경지로 성장하게 돼요. 유혹들이 처음에 있지요.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그 유혹이 이제 유혹이 되지 않는 경지가 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사탕 하나가 그렇게 유혹이 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사탕이 유혹이 되지가 않죠.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혹이 완전히 사라졌나?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는 다른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가 전혀 유혹이 되지 않지만 공짜는 그렇게 유혹이 됩니다. 공짜. 커피는 괜찮은데 공짜라고 하면 그거 한번 받아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별로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 쓰레기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공짜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유혹이 되죠. 안 받으면 손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이 유혹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겠죠. 유혹과 시험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간의 유혹을 이기셨을 때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유혹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치적 왕이라는 유혹도 있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고 결국 그 유혹도 이기셨죠. 하지만 유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에는 어떤 유혹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을 넘어서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이에요. 이것도 성경 말씀에 있죠. 사람들이 야 네가 그리스도면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작품으로 나온 것이죠. 자, 그런 유혹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 앞에 직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보자던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그 최후의 유혹을 극복하시고도 십자가에서 기필코 돌아가시고야 마셨습니다. 성도 앞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유혹을 극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시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명예로, 권력으로,
물질로, 향락으로, 나태로 계속 온갖 형태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듯 그 40일간의 유혹 가운데 그 3번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는 성도는 세상만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과 맞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픈 고통의 시간을 지나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순탄치 않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외침을 뒤로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한번 보자라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선 저희들이지만 아직 저희들이 물리쳐야 할 유혹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저희들이 높아져 있고 주님께서 저희더러 살라 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저희들이 살고 싶은 삶,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닥칠 유혹 앞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에게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욕망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